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도 아름다운 절기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추석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경청하시고 또 마음에 요동이 있으면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마다 지키고 있는 명절들은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추석을 성경에 적용한다면 아마도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 그 나라가 지키는 절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약 14년 몇 개월 살면서 설날과 추석의 절기를 알기는 했지만 한국처럼 즐기지 못하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으로 때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절기는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는 없었고 다만 민족의 전통과 풍습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의미가 없는 절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더 9장 19절에 그러므로 시골에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에스더서의 잔치와 명절이라는 말이 18회나 나타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가 바벨론을 점령하여 바사 제국이 통치하였는데 그래서 고레스 왕이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고생한 유대인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향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미 현실에 안주하여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귀향하면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걱정하여 귀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향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이들에게 유대인이라는 말이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바벨론에 남아 바사 즉 페르시아가 점령한 제국에 속하게 된 유대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사 제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중에 에스더를 통해 남아있었던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때나 낙심할 때나 인간과 상관없이 늘 보살펴 주신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명절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남아있었던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절기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4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에스더 3장 9절에 유대 민족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지만 은 1만 달란트의 한 민족 즉 유대인을 모두 진멸할 것을 왕에게 바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왕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하실 때 매우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명예, 부, 권력 등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시종일관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이지만 자신을 포함한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더만이 왕에게 민족의 생명을 간청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인류의 생명을 간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사건의 전말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모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7장 8절에서 10절에 왕이 후원해서 잔치 자리에 돌아와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왕은 가장 믿었던 신복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음모를 꾸민 사실에 대해 마음에서 결정을 내리고 왕궁 후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옵니다. 왕은 하만이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왕후를 희롱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왕은 분노가 극에 달해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이 쌌다는 말은 얼굴을 싸는 행위는 정죄받은 죄인이 빛을 볼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사람이 죽을 때 하얀 천으로 얼굴을 덮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에스더 8장 9절 말씀에 왕을 모신 내시 하르보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가 하만의 집에 세워졌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그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보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원 성취로 인해 감사하며 공동체가 모여 즐기며 예물을 나누는, 즉 음식을 나누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여기 예물은 히브리말로 마나, 프레젠트, 선물이죠.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리하여 에스더 9장 19절에 잔치를 배설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의 자충수와 아하수엘 왕의 성견 지명으로 의미 있는 잔치가 열리고 빈부귀천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명절을 의미 없이 지내지 말고 몇 가지를 생각하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족의 만남입니다. 한과의 추석은 9월 17일로 우리의 연휴이자 최대 명절입니다. 때로는 한복을 입고 햅쌀로 빚은 송편과 계절의 과일과 토랑국 등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추석날 만찬석에 동네 안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자들과 옛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둘째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셋째는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많은데 받기만 하는 사람과 묻는 말에만 답하는 사람과 서로 주고받으며 교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향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귀향하면 동민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할 것입니다. 동장님을 찾아 인사를 하고 추석날이나 아니면 다음 날이라도 누구누구를 초청하고자 하니 주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차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문안을 하고 나아가 전도를 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15일을 고향에서 지키거나 그렇지 못하여 마지막 날 수요일까지 지내시는 분들은 고향 교회를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목회자에게 인사를 나누고 그 밀봉을 교회 내 구제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화목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여기에 화목하다 히브리 말로 사칸, acquaint, 뭐뭐와 화해하다입니다. 화해가 없는 화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화해가 없이 가족이 모인다면 계속 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에 불편한 무엇이 있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임에 서로 간에 화해 없이 가족인 것처럼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이번 추석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축제의 모임이 되도록 나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종적, 횡적 관계가 원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어른이 존재하는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연장자가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어야 합니다. 어른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어서 모두 순종하여 화목 단결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스승과 어른이 부재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형제간에 자매들 간에 고부들 간에 불화가 조장되기가 쉬운데 피차 간의 불화보다 화목하도록 삼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는 성경 말씀대로 화목하고 피차 간에 용서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용서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지적과 함께 꾸짖고 칭찬할 것은 더 많이 격려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화목하는 가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실천하는 가정입니다. 괴테가 말하기를 왕이든 평민이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가정에서 화목을 찾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번 추수에는 한 사람도 인간관계에서 불화하여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돌아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며 내년을 기약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며 가족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남편, 아내,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하며 무엇인가로 성의를 표해야 합니다. 양이 양을 낳고 소가 소를 낳듯이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지만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배에 꼬이면 이때가 바로 감사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찬송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기뻐할 때입니다. 문제를 푸는 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성 실천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신자의 영적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크리스찬은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장사가 잘 되고 수입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 될 때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행편과 처지에서도 감사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씨앗을 통해 풍성한 것을 수확하며 그렇게 거둔 것으로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에 너희 동네에 있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10명이 다 가서 보여서 다 완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아마도 코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드리지 아니했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예수님 당시에도 부족했습니다.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절기에 연휴를 주시고 마음 놓고 정신 수양, 또한 육체 수양, 가족 수양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모여든 모든 신족들과 0.001%라도 상대방을 업수히 여기거나 비방하거나 큰소리치거나 갑질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온유 겸손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박물관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